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로 됐는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만이 되풀이 될 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예. 뭐 전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 수고 많이 되풀이될 때.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참 되지 않는다. 참 이리저리 힘쓰고 애써도 계속 수고만이 되풀이된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오셔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저는 이 1절 말씀을 볼 때부터 은혜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새벽 시간부터 나와 이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그 이른 시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몰려 나와서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무리를 이루었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1시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각, 아마 우리가 새벽 기도 마치는 그 시간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른 시각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바닷가에까지 몰려 나와 있다는 것, 참 이 1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 중심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른 시각부터 먼 곳 바닷가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의 굶주린 영혼의 그 목마름 이런 것이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 배에서는 지난 밤 동안 밤새도록 고기잡이 근무를 내렸던 어부들이 근무를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그물 씻는 두 배 중에 한 배에 승선하셨다. 아마도 그 배의 주인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나머지 배는 누구의 배였을까요? 배 두 개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뒤에 보면은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한 것으로 봐서 한 배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타고 있었고 다른 한 배에는 같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거기에 가셔서 시몬의 배에 굳이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조금 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아침 태양이 뜨고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몰려오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밀어닥치니까 예수님이 점점 바닷물 가까운 쪽으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뒷걸음치게 되시고 무리들이 몰려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한 배에 승선하셔서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그 배 위에 서셔서 자기에게 몰려온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앞자리 뒷자리 다 가득 앉았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강단 위에 막 올라와서 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예수님이 배를 강대상 삼아서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 주인인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시몬의 배가 지난 밤새도록 고기잡이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만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시몬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지난 밤 동안 밤새도록 고기잡이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을 위하여서 그 그물을 다 털고 거기 나뭇가지, 돌멩이, 풀 엉킨 것들 다 풀어내고 그물을 다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아침 먹으러 가야 돼요, 집에. 밤새도록 그물질 하느라고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래요. 아니 지난 밤에 밤새도록 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 더 간다고 해서 고기가 잡힐까? 나 같으면은 아이고 고기 잡는 거는 내가 전문인데 이 양반이 뭐 하다 오신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전문 어부 출신인 나한테 훈수를 두고 있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고기를 낚던 어부들은 고기를 밤에 낚았습니다.
낮에는 고기를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물은 오늘날과 같은 투명한 그런 비닐로 된 그런 그물이 아니라 실로서 만든 그런 그물로서, 그물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낮에 만일 그런 그물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그걸 다 봐요. 그물 내려오는 걸 다 보고 다 피하는, 예,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당시에 낮에는 물고기들이 깊이 들어가 버려요. 물 표면에 가까운 데 나오지 않고 물 깊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고기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밤중에 그물을 내리면 깜깜한데 그물 눈이 안 보이니까 고기들이 피하지 않고 그물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 가까이 수면 가까이 나와요. 먹이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고기잡이는 밤중에 그리고 연해에서 육지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해가 중천에 뜨고 있어요. 고기잡이 다 끝낸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물 정리까지 다 끝났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시간이 한참 갔지요. 해가 저만큼 떠올랐는데 이 시간에는 고기 낚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물질 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 낮 시간에 깊은 데, 그 깊은 데로 가려면 지금 해변가에 있잖아요. 한참 노져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늘날처럼 무슨 동력선인 것도 아니고요. 지금 피곤하고 지친데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잠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물잡이 하느라고 잠도 못 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안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믿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가면 고기 잡힐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에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밤새도록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분명히 고기가 잡힐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다. 분명히 해보나 마나 또 헛수고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마지못해서 대답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거 가서 그물질 다시 해오면은 그물 정리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 그물에 걸린 뭐 나뭇가지, 예, 돌멩이, 풀 뭐 등등 해서 그 다 또 새로 손질해야 돼요. 그 얼마나 정력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승선하셔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앞에 있는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우리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따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처음 만남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그 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지금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셔요. 한마디 말씀 꾸짖으시니까 열병을 향하여 꾸짖었다. 그랬더니 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이걸 봤잖아요. 이미 이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 승선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어느 정도 마음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내렸더니 깊은 곳에 가서 정말 이거 질송사로, 그러니까 뭐 기대 없이 그냥 한 일이에요. 그냥 한번 그 시험 삼아, 보통 어르신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럼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그 물을 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기가 많아서 자기 동무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렀어요. 바닷가에 있는 그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다가 고기 잡은 그물을 끌어올려서 나누었는데 두 배가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물속에 빠질 정도로 가득 찼다. 만선이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쇼를 보여주시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또 이런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 앞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지요 이랬는데 지금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배에 고문으로 모실 터이니 선생님 한 번만 더 포인트를 가르쳐 주십시오. 낚시하는데도 포인트가 있고 그물을 던지는데도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포인트를 딱 집어 주셨다. 한 번에 그냥 대박이 났어요. 이런 그 정통하신 고수를 모시고 있으면은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배에 자기 사업에 고문으로 모시자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떠나래요. 주님 떠나십시오.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오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평소에도 있을까요? 그런 일이 평소에도 있을까요? 예? 어떤 분은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일은 평소에는 없는 일이에요. 고기 조금 적게 잡힐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밤새도록 그물질 해가지고 물고기 그 갈릴리 호수
물반 고기 반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야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한 포인트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한 방에 배 2개, 2배 만선이 되는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극장에 가보면은 무대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세트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 여러 소품들도 있고 각종 그 연극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배경,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지난 밤 동안에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몰아가지고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 집어넣으시고 바닷가에서 그물질하는 베드로 야고보의 배에는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게 만드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세트입니다. 세트장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텅 빈 배와 같고 텅 빈 그물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고기잡이 업을 이때까지 수십 년 해왔는데 그동안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지난밤에 베드로는 인생 최대의 처참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은 그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건 거두지 못했건 물고기를 어느 정도 잡았건 못 잡았건 근본적으로 텅 빈 배와 같고 텅 빈 그물과 같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텅 빈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승선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포인트,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행해 보았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충만해졌습니다. 인생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인생의 배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는 배, 없는 인생과 예수님이 함께 승선해 계신 배,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것 같고 업적을 성취한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는 텅 빈 배예요. 공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승선하시면은 우리 인생은 가득 찬 만족감과 풍요감으로 채워진다. 예수님은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이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물고기 이렇게 잡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꿇어 엎드린다라는 것은 예배 태도예요. 경배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자세가 꿇어 엎드려라는 거예요. 경배, 예배.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리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떠나라고 합니까? 그런 분 그냥 꼭 붙들고 가야죠. 그래야 사업이 대박 나죠. 지금 베드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어부로서 한평생을 살아왔던 자신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한 방에 물고기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꿰뚫어 보신 분. 인생이 아니다. 신적인 어떤 것을 느끼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 그 밑바닥 깊은 곳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면은 내 마음속, 내 삶 속을 들여다보지는 볼 수는 없겠는가? 능히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이다. 내 마음속, 내 심령 속,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다 보실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처음 갖게 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신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하신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인생들이 처음 갖게 되는 대표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큰 덤프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여러분이 길에서 딱 마주칠 때 어떤 느낌이에요? 위압적인 느낌, 두려운 느낌, 무서운 공포감. 처음에 운전 배워가지고 도로에 나갔을 때 큰 트레일러들이 맞은편에서 오면은 온몸이 다 그냥 오그라붙어가지고 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덤프트럭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시거든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랑은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 그래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인생이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구제하는 곳도 아니고, 물론 구제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제가 있습니다만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왜 이런 말씀하셔요? 무서워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경외, 공포 같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두려운데 하나님을 놀랍게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났는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신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드는 대표적인 감정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 어떤 분은 교회만 가면은 자꾸 죄인이라 그래서 기분 나빠요. 그런 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절감되어져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회개하는 마음,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회개하라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할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교회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눈물이라는데 눈물이 그냥 예배만 가면 눈물이 나오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러더라고. 교회 가서 찬송가 하나 새로운 찬송가 배웠어요. 집에 와서 그 찬송을 다시 불러봅니다.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주책받기실이 컨트롤이 안 돼. 내 영혼에 더러운 그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물이더라고요. 이게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나도 모르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없는 분은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 지난밤 밤새도록 했는데 한번 또 한다고 무슨 별일 있으려고. 주님 저 너무 지금 피곤해요. 배고파 죽겠고 가서 빨리 자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주님 물고기 잡는 건 제가 전문입니다. 나 이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물고기 안 잡히는 시간이라고요. 그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식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샘표간장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샘표간장 맛이 어떤지는요. 찍어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이 말씀 우리에게도 하시지만은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다른 말씀을 주실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기적도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체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잘 믿어지지는 않는데 솔직히 뭐 그런다고 뭐 되겠나 싶은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샘표간장 하나님. 오늘 그것만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듣고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다 그냥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하고 실천해 보면, 순종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얕은 데서만 계속 맴돌시겠습니까? 아무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님 말씀 따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물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찾아오신 주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정말 따르기 어려웠고 실행하기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실행해 보았을 때, 비록 믿음 없이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두 배가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텅 빈 배, 늘 헛수고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만나라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라는, 순종의 삶을 살아보라는 주님의 강력한 권고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귓전으로 흘리지 말고 그 말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몇 주 후에 샘표 간장만 기억하시면 안 되겠죠? 샘표 간장이 아니라 예수님 맛을 느껴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봉헌 찬송 384장 드리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하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활용할 수 없도다 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저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 시몬 베드로의 텅 빈 배에 찾아오셨던 주님, 그의 텅 빈 인생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천할 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각종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는 주님께 대한 나의 헌신의 표시이며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를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하늘 곳간에 쌓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몸된 제단에 바쳐졌을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날로 날로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더 진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6월인데 굉장히 더우시죠? 여름이 또 올 여름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더위와 함께 또 우리가 몸도 말을 듣지 않고 늘어지는 계절이니까 6월, 7월, 8월 늘 이 계절을 잘 깨어 있으셔서 잘 여름을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20일 설교학교 남양주 다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토요일 노예 재판국 모임이 오후 5시 30분 노예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고 김명자 권사님 예배 장례 절차를 잘 마치시고 오늘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홍인재 집사님과 자녀분들이 오셨는데 아침에 준비찬 동영자 하도 우셔갖고 제가 목이 메어갖고 우리 김명재 권사님을 지금 다시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그 또랑또랑한 그 모습이 다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장례 절차에 함께하여 주셔서 황희재 집사님하고 자녀분들이 떡과 상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예,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가시지 말고 차 한 잔씩 이렇게 드실 때 떡과 다 같이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또 이렇게 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오신 분들 새로 보신 분한테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들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내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유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떴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정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 때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오직 담배 목사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늘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며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소명께와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